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겸손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5월 10일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서울에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최모 씨가 입주민 A 씨가 지속적으로 멸시하는 언행과 실질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며칠 전인가요, 용인의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택배기사 형제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며칠 전에는 원래는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잠시 이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분류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보고 지나가다가 트집 잡고 폭행을 가해서 전치 4주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일들이, 그런데 정도와 상황, 조건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갑질, 이런 사건들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과는 다른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겠지만, 훨씬 낫겠지만,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빌립보서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처럼 남을 더 높게, 더 낮게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도의 간디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실제 겪어보니까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그가 인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심한 차별을 경험했는데, 만약에 그 시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겸손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섬김의 사람이 있었다면요,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인도는 거의 대다수 인구가 힌두교인이고요, 단 2%에서 3%만이 기독교인인데 아마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겸손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 전에 동물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물원에 가면은 여러 동물을 보는데요, 동물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더 커 보이려고 한껏 몸을 부풀리고요, 큰 소리를 지르고요, 더 멋져 보이려고, 때로는 상대 짝을 유혹할 때나 아니면은 상대를 싸움에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더 세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커 보이고,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공작새를 보니까요, 날개를 활짝 피니까 아름답기도 하지만 몸이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더 센 것을 다른 공작들에게 어필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생존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요, 강한 게 없으면 강하게 보이기라도 하려고 노력하고요, 잘난 게 없으면 잘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요, 아는 게 없으면 아는 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건달들이 몸에 문신 같은 걸 새기면서 더 세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강한 것의 실제적인 유익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해 보이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것에 관심이 있죠. 약한 것에는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안에 약함이 있다면요, 감추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약육강식의 논리의 세상에서
강한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약한 것은 곧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약하다라는 것은, 약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약함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겸손이라는 단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시죠. 하나님은 약함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이나 기술이나 재능이나 강함보다도요, 우리의 약함을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큰 소리로 서로 논쟁하죠.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바로 직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고 또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아주 작은 아이, 한 7세 전후로 작은 아이,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는 지금이야 우리가 어린이날도 있고 존중하지만, 그때는, 예수님 때에는 인정받지 못한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죠. 인구를 계수할 때도 인구수에 들지 않는 게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3절의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비슷한 말씀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가 있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이 딱 떠오르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서로를 자랑하고 뽐내며 자기 지식,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들을 자랑하는 무리들이죠. 마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제자들이 서로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모습 스스로 뽐내고 높아지려는 모습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만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서로 자기가 크다고 서로 뽐내며 자랑하는데, 진짜 큰 자는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어린아이같이 되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낮추다는 단어가요, 이 겸손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은요, 원래 예수님 시대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타페이노, 겸손하게 하다, 이런 단어가 원어로 쓰여 있는데요, 겸손하게 하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보잘것없다, 비겁하다, 비천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주장을,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없는 떳떳한 입장이 아닌 사람, 그런 여건이나 용기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일컬었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단어였죠. 그러나 이 단어가, 주님께서는 이 단어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교만과 상대적인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사용하셨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겸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세가 바로 겸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온전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나날이 변화되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중요한, 마땅히 취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류 최초의 범죄함이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이루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겸손의 자세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서 10절까지 겸손한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런 어린아이라는 의미는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어린아이처럼 하찮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영접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런 사람을,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 그 당시 흉악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사형시키는 형벌로 연자맷돌 같은 큰 걸 매달려서 이게 물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작은 자 하나를 존중하지 않고 실족시키는 사람들은 아주 흉악한 죄인이 당하는 그런 형벌에 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연요 9절에는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손과 발, 우리 행동을 주관하는 손과 발, 또 행동을 이끌어내는 욕심을 갖게 하고 욕망을 갖게 하는 그런 도구인 눈, 그 눈이 범죄하거든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눈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내 유익을 위해서 실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작은 자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의, 작은 자들의 천사들, 작은 자들을 수호하거나 그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 그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상황과 순간에 있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항상 있는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보면은 성탄절이라든지 특별한 때 정치인들이 구제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착한 일 하고 그런 거 그때만 하는 줄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소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며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약함을 여러 개가 있는 분들도 있고 좀 적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나름대로의 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함은 심각한 질병이라든지요 신체적인 것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성격에 관련된 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정서적으로 쌓이게 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습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관계가 약점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어떤 재능과 관계된 그런 약점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삶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충성하기 원하는데 그런 사역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해결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약함이죠. 우리는 그런 약함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눈과 관련된 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다, 여러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다시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읽었던 지금 읽었던 말씀에는요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계속해서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육체의 가시가 나를 친다, 나를 계속 찌른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가시, 뾰족한 가시가 나를 지속적으로 찌른다. 아니 그 예리한 가시가 나를 지속적으로 찌른다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육체의 가시가 지속적으로 내게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 얼마나 자기에게 있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괴로웠든지 이 육체의 가시를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7절 후반부에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이것이 내게 없어지기를 원하면서 여러 번 기도하고 하나님 8절 말씀에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3번이나 간구하였다고 말하거든요. 잠깐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었겠죠.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하며 이 사탄의 가시, 이 육신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내게서 떠나게 하여 달라고 얼마나 처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셨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하나님이 주셨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주신 이유가 있죠. 7절 말씀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나오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2번 강조하며 반복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신 거 겸손하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자기의 영적인 깨달음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신비하고 하나님 깊이 있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2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깊이 있는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아주 지식에 있어서 대가였고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요 영적인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여러 번 하는데,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그 전반부에도 1절 4절 말씀 보면은요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죠.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들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을 들었어요. 환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체험들을 했어요. 바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보신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놀라운 체험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겠다, 이것을 보셨어요. 가시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을 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하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빠질 위험에서, 자만에 빠질 위험에서 건지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약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교만에 빠집니까? 얼마나 자주 자만하게 됩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내가 남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읽었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한다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지식과 교양이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티가 나도록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속으로 스스로를 더 높다고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바울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함을,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곤 합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우리의 약함은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가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시를 통하여서도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만해서 버려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그 가시를 즐기진 않았지요. 그래서 가시를 계속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였죠?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좋게 말해서, 좋게 말씀하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이것은 분명한 거절의 메시지셨거든요. 이 가시를, 이 약함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가시가 내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함이 내게 없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탄원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9절 좀 띄워주실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주님은 거절의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약한 가운데서도 바울에 대한 은혜가 충분히 임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한 데서 내 은혜가 온전하여진다. 네가 약하기에 내 은혜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약한 데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면서까지 겸손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겸손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할 법한 일인 발을 닦아주는 일, 그 일을 스스로 가장 중요한 순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밤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육신의 가시를 통하여, 약함을 통하여 겸손해진 바울도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젊었을 때는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겸손한 사람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사도 중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했어요. 자기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했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말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말씀에 나는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말했어요.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자막을 준비하라고 말을 못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마지막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1장 15절) 말씀 337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더 말년에 쓰여진 목회서신이 디모데전서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 다음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했고요,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내가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했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질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 성경의 이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때로는 이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아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겸손한 게 그 주님 당시의 그 단어의 의미처럼 때로는 수치감이 들 때도 있고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낮추는 일이 분명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죠. 저도 이 겸손하지 못해서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고 겉으로 목사니까 잘 드러내지 않지만 저도 이렇게 마음이 울그락불그락해 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티내거나 티내지 않거나 그 차이가 있지, 우리는 이 겸손의 문제 때문에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죠.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겸손해졌든,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더 겸손해졌든 바울처럼,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자에게,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